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일부터 시작되는 2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아픈 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렇게까지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둘러싸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자 몰려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그곳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들을 뒤로 하곤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오신 예수님이기에 건너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더 큰 일이 있어서 오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 사나워서 많은 이들에게 피해가 되었고 또 무서워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곳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이적을 행하시지 못한 상태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오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은 밤새 배를 타고 건너는 과정 속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실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을 뒤로 하고 또 많은 이들의 헌신이 담겨 있는 것에 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 지역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리고 큰 사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이 사역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 큰 죄도, 또 세상이 봤을 때 그냥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죄도 주님 앞에서는 다 죄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마땅한 영혼,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영혼, 이런 영혼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며 그 영혼의 무게는 모두가 동일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하고 제자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겪어가면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결과,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환경, 이러한 것에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한 영혼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셨던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 친한 친구가 예수님처럼 예담교회라는 저희 교회 이름을 예수님 닮은 예담교회라고 장난 삼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담교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아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하시려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내 안에도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나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영혼을 또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